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생명의 은혜를 따라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루의 은혜를 구하여 받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나온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새벽에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27절까지 본문이 좀 긴데 한번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복을 두 가지와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는 복과 시험을 연결시켜서 말해주고요.
또 다른 하나는 복을 실천과 연결시켜서 말해줍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고보의 편지를 받은 이 성도들은 지금 박해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도들을 향한 이 박해, 시험, 이것이 생명을 위한 시험이 될 것이냐, 아니면 죄와 사망을 불러오는 시험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 성도들이 어떻게 자신들에게 다가온 시험에 반응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과 생명을 위한 것으로서 시련이 있고, 다른 하나는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으로서 유혹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련과 유혹이 다가오지만 둘 다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런 시험과 유혹이 다가오는 상황 그 자체보다는 그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에서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 것은 복과 시험의 연관성입니다. 12절에서 볼 수 있듯이 야고보 사도가 이 시험과 복을 이제 연결시켜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는 시험과 복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허락하시는 이 시련은 우리 외부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시련에 대한 반응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시험은 동일한 형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어떨 때는 시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으로 다가오고 어떨 때는 또 우리 안에 있는 죄나 아니면 마귀가 주는 유혹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달리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나와 있는 이 시험은 시련, 테스트, 검사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는데 더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시련을 대하는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무엇이냐? 믿음 가운데 참는 것이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의 복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 복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시험이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서 나오는 이 시험인데요. 이 시험은 곧 유혹입니다. 마귀가 가져다 주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큰 시험 두 가지는 첫사람 아담이 받았던 그 유혹, 그리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았던 그 유혹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 외부로부터 와서 이제 우리 안에 그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만약 유혹이 왔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우리의 욕심, 욕망 이런 것과 호응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죄가 되고 그 죄는 우리 안에 사망을 낳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에서 날아다니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새가 우리 머리에 앉지 않도록 우리는 할 수는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죄가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이 죄의 유혹에 호응하게 되면 우리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도 사실 아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우리의 두 어깨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걸어두셨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예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혹마저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하며 인내한다면 그것은 우리 영혼에 복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시험이 시련으로 다가오든 유혹으로 다가오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견디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감내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약속하기를 주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시련과 유혹은 둘 다 우리의 영적인 그 성장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그 안에 복이라는 것을 감추고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이번 이 시험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나를 또 연단하시고 내 믿음을 깊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반응한다면 더욱 힘을 내서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한 첫 열매, 18절에 나오죠. 이 첫 열매, 즉 추수에서 처음 거두는 가장 좋은 그 나달처럼 만들기 위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렇게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이제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또 레위기 23장에 나온 말씀, 신명기 26장 1절부터 19절에 나온 말씀을 배경으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담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 가정의 성경 공부 모습을 어느 정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구약 성경을 아주 잘 배웠음이 분명합니다. 이 야고보서를 보면 온통 구약을 인용하거나 또 구약을 배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가정의 교육 방식이 얼마나 성경 중심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시험 많은 시대에 야고보처럼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로해 줄 수 있으려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한다 하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문제는요, 19절부터 27절에 나타난 복과 실천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죠. 시편 1편은 그 복이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르익고 한층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라 한 것처럼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냄으로써 복을 받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과 오늘 20절에 나오듯이 성내는 사람, 또 21절에 나오듯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지 못하고 계속 쏟아내는 사람, 또 22절에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 또 26절에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 극과 극의 차이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무성하게 자란 잡초와도 같습니다. 그 안에 나타난 죄의 독을 뽑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19절에서 또 20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쉽게 분노하고 또 급히 말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신을 속이는 헛된 경건의 소유자입니다. 참된 경건의 소유자가 아니고 헛된 경건의 소유자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결정적인 특징은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험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27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데 이웃과의 관계에서 잘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 경건의 삶을 사는데요, 이들은 착하고 사랑이 많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 대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죠. 이런 어려운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이웃들을 자신의 환난 중에서도 돌본다는 것이죠. 사람이 사실 자기가 힘들면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데 그래도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라면 자기가 힘들 때도 남을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사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헛된 경건의 삶을 살다가 욕심을 따라 죄를 짓고 사망을 낳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하듯이 시험을 참고 견디는 중에 정결한 마음으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또 경건함으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우리에게 내려오는 그런 생명의 복이 우리에게 충만히 더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복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는 대로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새벽에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경건한 마음과 또 선한 행실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또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친밀함, 평강 가운데 그렇게 사시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에 기도하실 때 먼저 자신의 은혜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 또 혼란한 중에 있는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부터 우리 학생부 겨울 수련회,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또 삶을 사는 그 지혜를 주시도록 그렇게 함께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저희에게 이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때로 어떤 시험은 우리에게 유혹이 되어 우리를 죄 가운데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며 고와 과부를 돌아보며 자신을 지켜 쇠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런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회를 따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밤에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마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